여호수아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까지와 43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1장의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향한 나머지 지파들이 주어지는 성읍들입니다. 각 지파들에게서 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은 그 성을 레위 자손에게 줍니다. 각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성을 정하고 그 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제비뽑기입니다. 아주 공평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싶어하고 나쁜 것을 주려고 합니다. 반대로 받는 사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나쁜 것은 받기 싫습니다. 이왕 받을 것,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두 입장이 서로 상충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비뽑기입니다. 성경은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업은 성전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즉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 약자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11조는 레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자신들의 지경을 넓히고 수고하여 곡식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 일부분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줄 대상자를 한 곳에 모아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두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과부와 고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줄 그 곡식과 그 성읍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을 여러 곳에 흩어놓으심으로 인해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삶을 통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도 충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그 인식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4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땅을 주셨습니다. 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살아갈 삶의 터전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땅이 어디입니까? 내 신앙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레이스 교회도 우리의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레이스 교회도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시고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또한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또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4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효합니다.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삶의 터전, 가정과 직장과 이 지역과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도 나눔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